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묵상 제80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빠져 그는 마침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또 이 앞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또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동일하게 종말을 다루고 있는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복된 내용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공동으로 종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이렇게 흡사해요. 내용이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해서 성전 파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걸 예수님 당시에 적용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21장 이거는 예수님의 또 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을 한다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기독교 교회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기독교 교회의 성전의 파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장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내용이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요. 성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전이라는 용어, 성전과 그 교회라는 용어를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이 성전과 교회라는 용어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허술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목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교회를 건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독교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전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어가 되어 있어요. 사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용어가 존재는 하지만 우리 거의 기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목사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뭐 대부분 어디 갑니까? 이러면 교회 갑니다 했을 때 이 교회가 건물이라는 의미로 이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원론만 정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구원론도 엉망이지만은 이 교회와 성전이라는 것도 구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누가 똑바로 이렇게 정리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교회라는 용어도 나오고 이 성전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쉽게 말하자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그래서 교회와 이게 성전의 차이가 뭐냐면 차이를 이렇게 보자면 교회는 사람이고 성전은 건물이에요. 건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 건물이라는 의미와 또 사람이라는 의미 두 종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신약 성경에서는 건물이라는 의미도 사용이 되지만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두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해서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 신약에만 이것이 있어요. 구약에는 이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오직 성전이나 성막이라는 것은 건물이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래가지고 이 내용이 신약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교회는 사람이고 성전은 건물이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보면은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만 사용이 되고 신약에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또한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지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라는 의미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신약에 사람이 성전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사람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의 의미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전이란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이라는 원래 의미는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은 건물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라는 의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써 또 사람이 성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말하는 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는 건물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물었어요. 어느 때 이런 일,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건물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물 성전이 다 파괴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래서 성전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가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징조.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 목회자들 종말론 세미나에 청년 때 이렇게 여러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가보면은 이렇게 OH 필름 이런 걸 가지고 신문 같은 거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종말의 징조다, 종말의 징조다 하면서 이렇게 신문 스크랩 한 것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 때 그렇게 종말론 세미나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말론 세미나, 목회자들 이렇게 종말론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회자도 아닌데 참여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참여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몇 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가보니까 뭐 종말의 징조 해가지고 신문 스크랩 한 거를, 그때는 OH 필름이라고 해갖고 이게 비닐 종이 비닐이 있어요. OH 필름 해갖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복사기로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있고 노트북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바로 이렇게 TV, 대형 TV 화면에 바로 뜨지요. 지금은 컴퓨터하고 다 연동이 돼가지고 하면은 바로 띄워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이렇게 신문에 있는 것들을 스크랩 한 거를 OH 필름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종말의 징조다 해가지고 뭐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프리카에 뭐 기근 굶어 죽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종말의 징조다 하면서 막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생님이요, 그러면 이 성전 파괴가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 파괴가 일어나려고 할 때에 뭐 세상에, 또는 세상에 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징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어. 여기서 난리라는 것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을 말하고 이제 소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쟁은 국가 대 국가가 하는 것이고, 소요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뭐 요즘으로 쓰는 거면 데모 같은 거, 뭐 집회 같은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모나 이런 전쟁 이런 것이 국가 대 국가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고, 이 데모라고 하는 거는 그 한 나라 안에서 두 패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벌어진다고 하는 소문도 이렇게 소문을 들을 때에 너희들은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이 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한 국가 안에서 데모가 일어나는데, 소요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작년 12월 3일 날 선포하고 난 이후로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이 멸망을 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청소돼서 없어질 때까지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이 민족끼리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전쟁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이런 소요입니다. 소요, 데모.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민족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이념적으로 둘로 갈라져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든 저 패든 자기만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어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그냥 죽게 하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게 전염병이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이게 전염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전염병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 큰 지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큰 병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병치레를 한번 했지요 우리가. 그리고 뭐 그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죽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전멸을 당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비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치고 패고 싸우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하늘에서도 이와 같이 큰 징조, 큰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큰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 그리고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서 내가 끌려가 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어떤 변명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거를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말씀하실 것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종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와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와서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구타를 당하고 많은 적이를 공격을 당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히 모든 지혜를 주셔서 다 커버하신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벗이라는 것은 친구지요. 지금은 벗이라는 말을 안 쓰고 친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사람을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벌어진다. 아직은 그런 시대까지는 안 왔지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해서 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몇천 죽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인내라는 말이 나오고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혼으로 번역했는데 이거 혼을 말합니다.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혼을 말해요. 혼. 그래서 열처녀 비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등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등이 있고 그릇이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릇을 기름이 담긴 그릇을 가져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등은 가지고 갔다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영과 혼이라는 두 기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1장에도 역시 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만 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역시 혼을 다루고 있습니다. 혼을 얻으리라 이 말은 혼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밀하게 이게 좀 들어가 보면 누가복음 21장 너희 인내로 인내가 이제 헬라어로 히포메노입니다. 히포모네입니다. 인내. 그래서 너희 인내로 혼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인내로 번역이 됐지만 이 히포모네라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쭉 가져가 보면 이 내용이 이렇게 조금 이게 서서히 드러납니다. 히포. 그래서 히포라는 것이 나와요. 히포. 그래서 히포는 이게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포모네 이거 이제 명사부터 제가 해드릴게요. 뭐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히포하고 모네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러면 히포라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 아래 그 뜻입니다. 아래. 전치사입니다. 어디 아래 이 뜻이에요.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치사입니다. 히포. 아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네라는 것이 또 있는데 그 모네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네라는 거는 여기에서 여기 모네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헬라어 모네는 이겁니다. 헬라어 모네 3438입니다. 스트롱 코드 3438인데 이것이 체류 이 뜻입니다. 거주, 거처. 그래서 원 뜻은 이게 모네가 체류라는 뜻이에요. 체류. 그러면 이제 뜻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보면 지금 인내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그냥 편리상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고 헬라어 원뜻은 뭐냐? 아래 거주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머무는 거요. 머무는 거. 아래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디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하느냐? 땅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해요. 이 히포모네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뜻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냥 무조건 인내만 하면 그럼 혼의 구원 다 받느냐, 인내만 하면 이 마지막 때 다 구원받아서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다 죽냐면 핵전쟁 때문에 그렇고, 수많은 전쟁 때문에 그렇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못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못 살아남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야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거야. 이 마지막 때에 땅 아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땅 아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이야기한 대목에 보면 이게 쭉 나와요. 바로.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휴거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종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한결같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도망가라는 말이 없어요. 뭐 하늘로 도망갈 수도 없고, 너희들은 휴거가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으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히포모네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야기해주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모네 이렇게 나오는데, 히포모네 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인내 이런 식으로 견디다, 뭐 견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것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뭔 뜻이냐면 히포하고 모네가 합해져서 된 말이에요. 히포모네. 히포는 아래, 그 다음에 모네는 머물다 그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 머무는 거예요. 아래. 원래 어디 아래 머무는 거냐면 위치상으로는 땅 아래 머무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땅 아래 머무러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죠. 이 산이 그냥 일반적인 산이 아니고 이 산에 보호처가 건설된 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땅 속에 머물러야 땅 아래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뭐 이런 전염병과 전염병 이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 지구상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기근, 지진, 전염병, 이 핵전쟁,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와요. 여러분,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 이야기하면 무슨 공상과학 이야기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사람들 중에서 제가 기독교의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봤지만, 외계인이 내려와서 이 지구상을 정복한다는 내용은 단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주에서 이 마지막 때 외계인들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두 번째 1260일 있지요.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 1260일 기간에 이 짐승 통치가 있습니다. 짐승 통치가 있는데, 이 짐승들이 누구냐? 그들이 외계인들이에요.
이 지구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많은 비유로 감춰놓고 비밀을 감춰놓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지만 이 짐승들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으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옵니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하고 별개의 종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뭐냐? 성령님의 해석은 외계에서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이래요. 이들이 이 지구상을 1260일 동안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이들이 지구를 정복해서 지구인들을 정복해서 통치하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얘들한테 다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고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2000년 동안에 누가복음 21장 19절이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 혼의 구원이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내하면 무조건 혼이 구원받느냐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제는 헬라어 원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의 원뜻은 뭡니까? 땅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땅이나 땅 속에 파고 들어가면 됩니까? 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해서 이것이 1차, 2차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군대가 로마 군대였어요. 네? 로마 군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다 이거요. 에워싸였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 당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종말. 그래서 이 종말은 예수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재림 때는 이게 로마 군대가 아니고 외계 군대, 짐승 군대예요. 이 짐승 군대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자면 모든 지구를 에워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성 하나, 뭐 도시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움을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예루살렘과 같은 이 성들이 에워싼다. 짐승 군대들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 시에는 짐승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에워싼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 군대들이 그러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계 군대예요. 예계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들에 의해 가지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진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시에도 있다. 근데 예수님 재림 시에는 짐승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뭐 이 예루살렘 성은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인데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믿는 자들만 에워싸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인들이 모두 다 짐승 군대들에 의해서, 외계 군대들에 의해서 완전히 전 지구상 인간들이 다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들의 이 짐승들이 5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에 보면 5개월 동안 지구인들을 이렇게 지옥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죽이지도 않고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거야. 죽이지도 않고 5개월 동안 짐승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힙니다. 아주 그냥 괴롭히는 것이 그냥 뭐 살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야. 지옥의 고통. 정갈이 요한계시록 9장에 표현이 되어 있기를 정갈의 고통으로 정갈이 툭 쏘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정갈의 고통이라고 나와요. 그 정갈의 고통으로 우리 지구인들을 괴롭힙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지구인들을 죽이지도 않으면서 5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은 전부 다 이 짐승 외계인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구인들이 이 짐승 외계인들에게 전부 굴복한다. 전부 다 굴복합니다. 굴복 안 하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짐승 외계인들에게 모든 우리 지구인들이 그냥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서 그냥 앞뒤발 손 다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지구인들이 이 지구인들이 뭘 하냐면 지구인들이 모두 짐승표를 받습니다. 짐승표를 받고 이 짐승표를 이제 육륜표라 그러죠. 짐승표를 이제 받고 또 모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며 산다 이 말이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려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 지상에 있으면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속이 어디냐면 거기가 보호처예요. 미리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명의 종들에 의해서 이 보호처가 다 건설이 됩니다. 미리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암암리에 이 마지막 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처가 건설된다고 만일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증언이 되고 이렇게 보호처를 지으려면 많은 또 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위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나와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가감하게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투자는 아니고 헌금입니다. 헌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땅속에 머물러야 되는가?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땅속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 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갖고 다 멸망을 당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시에도 그때는 로마 군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짐승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이 성을 다 에워싼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지구 전체를 다 에워싸는 거예요.
지구 전체를 다 에워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외계에서 내려오는 이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5개월 동안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 떼들이 황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5개월 동안 지구인들을 정갈의 고통으로 이렇게 괴롭힙니다. 이게 우리 인간은 이 고통에 전부 다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을 하루만 받아도 고통스러운데, 그걸 끈질기게 이들이 완전 지구인들을 넉다운 시키려고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살아날 자가 있습니까? 못 살아나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때 인간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고 고통만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인들은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곳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로 상징되어 있는, 이 여자도 상징입니다. 뭐 여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마지막 때 알곡 백성들이에요. 알곡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도망해서 이 1260일이 나오죠. 이 1260일은 두 번째 1260일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이 돼요. 두 번째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미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니까 뭐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예비를 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가지고 방주를 다 예비했지요. 그러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 식구들이야.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뭘 직접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를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것이 보호처예요. 이 보호처에 들어가서 1260일 동안 이 짐승이 전 지구상을 뒤덮고 짐승들이 이 지구상 인간들을 통치할 때에 짐승들의 낯을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곳만이 유일하단 말이요. 이곳에서 1260일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1290일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다 살아남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에서 최소 75일이 더해지게 되는데, 그 기간 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1260일이 차면은 이 짐승들을 심판하러 백마 군대를 끌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짐승 백마 군대가 내려와서 이 짐승 군대를 심판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 군대와 이 지구상 인간들을 심판해서 전멸시키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뭐 청소도 해야 되고, 파괴된 건물, 그 다음에 수많은 잔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서 없애고 새 땅으로 만드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7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1절에 외우기도 좋죠. 21.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요한복음은 이런 게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은 은혜복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나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공간복음 세 군데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 마지막 때는 저 팔레스타인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면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산이 우리 집 앞에 있는 앞산이냐 뒷산이냐 옆산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 아니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까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에다가 예비하신 땅속에다가 보호처를 예비하신 그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21절만 보면 그냥 산으로 도망하면 되는 줄로 나오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합해서 짝으로 풀 때는 절대 그렇게 아무 산으로 도망해서는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21절에 나오고 이게 마태복음은 24장 16절에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3장 14절에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거죠.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도 나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요. 그러니까 짐승 외계인들이 저 우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교회가 이때까지 성전으로 썼던 그 성전 안에다가 이제 짐승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모든 교회 성전에다가 이 짐승의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제 이걸 이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짐승 시대가 되면.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반은 다니엘서를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이 똑같은 공간복음에 세 군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산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거에 주의하지 않고 자꾸 휴거만 이야기해요. 휴거만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휴거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1장에도 이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은 산이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만 우리 집 앞산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뒷산으로 가면 되니까? 아니면 우리 집 옆산으로 가면 됩니까?
아무 산이나 간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처가 땅속에 건설된 그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도망할 때, 여자가 도망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도망할 때 보면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에 의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걸어가 갖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상수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보호처로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실제로 나와요. 독수리. 한번 봐봅시다. 독수리. 계시록 12장 14절이네요. 거기에 보면 계시록 12장 14절, 여자가, 이 여자는 아까 그 뭡니까? 그냥 이런 일반 여자가 아니고 알곡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착실히 무장하고 살아날기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 이게 뱀 짐승입니다. 짐승의 낫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여기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1260일이에요. 그게 횟수로는 3년 반, 한때일 때, 이거 때는 1년을 말합니다.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이 되고, 이것이 날짜로는 1260일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땅 쪽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 땅 속에 들어가갖고 무조건 그냥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 교육도 받고 천년왕국에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말씀으로 다 이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2절에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할 때 이 외계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짐승들을 사용해서 짐승 분대를 사용하여 징벌한다, 형벌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짐승 군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도망갈 때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것은 도망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때 전 지구상에 큰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이걸 이야기해요. 7년 대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5개월 환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난은 7년이 아니고 5개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환난입니다. 대환난입니다. 대환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 아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 있는 자라고 그랬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뭐가 있다? 진노가 있다. 이게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짓밟힌 것이 두 번이 있어요. 두 번이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방인들이라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예수님 당시 이야기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는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전쟁이 터져갖고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으며 이제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온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도 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말고 이제 재림 시에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으며 이방인의 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면요 외계인의 때예요. 짐승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때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짐승의 때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때의 이방인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이방이라고도 그래서 이걸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이라고도 해석이 되지만은 외계인으로도 해석이 돼요. 헬라어로는 원래.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했을 때 이거 헬라어로 에드노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에드노스가 이렇게 이렇게 민족 그런 의미로 원래는 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이교도 그러니까 자기 백성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이것이 이제 엘리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외계인으로도 쓰여요. 이것이 여기 이제 사전에는 이게 등장이 안 되는데 외계인이라는 그 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에일리언이라고 이거 외계인을 이렇게 사전으로 쳐보면 외계인을 에일리언이라고 이렇게 보통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외계인이라는 말로도 쓰이지만 외국에 체류하는 그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여행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베트남에 가면은 베트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에일리언에 들어가지만 우리 이 지구 말고 이 지구라는 행성 말고 저 우리 지구 밖에서 온 자들도 그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때는 행성이 다르기 때문에 외계인이라고 부르죠. 그때는 이방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계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요. 그런 의미를 이방인이라는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림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받으며 이방 짐승들에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이방 짐승들이 전 지구상을 1260일 동안 통치할 때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다니엘 12장 7절에 그래서 다 깨어집니다. 그럼 안 깨어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반의 이 과정을 지나면서 짐승들이 통치하는 이 3년 반의 과정을 지나가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전부 다 박살납니다. 전부 다 박살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쉽게 말하자면 비기독교인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비밀을 모르고 막 요한계시록 푸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풀 때 너무 은혜의 말씀으로 풀어. 야, 이 사람들아, 요한계시록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요 심판의 말씀이요. 장난식으로 풀면 안 돼. 은혜로 풀면 안 된다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은혜로 풀면 안 돼요. 그런 인간들은 다 이 마지막 때 그 자신도 죽고 그를 따르는 모든 교인들도 다 작살납니다.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니까. 목사의 권세고 기독교인의 권세고 뭐고 다 깨져요. 전부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탕을 너무 치지 마, 이 사람들아. 설탕 치면은 죽게 돼 있어. 요한계시록은 설탕을 치는 것이 아니야. 소금을 듬뿍 넣어갖고 먹여줘야 돼. 여러분 소금물 먹어봤어요? 소금물. 설탕물은 먹기가 쉽지만 소금물은 먹으면요 다 토해요. 소금물을 여러분 녹여서 왕소금 소금 손으로 한 묶음 쳐가지고 물에다 넣어갖고 녹여갖고 한번 마셔봐요. 그 소금물 먹기가 얼마나 짠지. 그렇게 해서 먹으면요, 그렇게 해서 한 대접을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막 밑으로 막 쫙 쏟아져 나옵니다. 화장실 가면요, 금식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빼내잖아요. 우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설탕 치지 말고 소금을 바가지로 넣어갖고 그걸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까지 왔습니다. 21장 원래 이제 끝내야 되니까 좀 빨리 가봅시다. 그럼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그래서 1월 성신이라는 게 1월이라는 거 1월, 그건 해와 달을 말해요. 성신이라는 건 별들을 말합니다. 별성자 별신자 그래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는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해버려. 왜? 바다도 뭐 이상한 소리를 내지. 이 파도 치는 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지. 해달별에도 징조가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이게 심상하지가 않지. 바다를 봐도 심상하지가 않지. 이게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기절 초풍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기절하느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거요.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이때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공중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예수님이 이때 공중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두 번 있어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보호처에 있는 자 말고, 보호처에 있는 자들 말고 그 외에 14만 4천 명의 순교한 종들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순교한 종들을 부활시켜 데려가십니다. 부활시켜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시킵니다. 휴거시켜 데려가십니다. 이때 휴거가 한 번 있어요. 이게 휴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를 주의하지 않아. 이거에 관심을 안 가져. 오직 휴거만 관심 가져. 그러니까 다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뭐 잘 믿든 못 믿든 다 깨져요. 왜?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들랑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제 무슨 비유로 하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반드시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와요. 뭐 믿는다고 오고 안 믿는다고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와 모든 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나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무는 나라를 말해요. 나라. 이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싹이 났어요. 언제 났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싹이 났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싹이 언제 났느냐? 싹이 1948년도에 났어요. 싹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싹이.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1900년 동안 존재하지 않던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버린 거예요. 1900년 동안 없었어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생겨났다니까.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19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1900년 만에 이게 생겼다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대목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싹이 언제 났느냐? 1948년도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 종말 시대로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1948년도부터 이 종말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이 됐고 우리나라도 독립이 됐고 수많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되고 또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가지고 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이 됐다가 이게 그 독립이 된 것이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났다가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한다 하는 거를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이 1948년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시대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은 사라지기 전에 뭐가 온다?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도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이 말씀이 확고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요한계시록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 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교회 해석은 다 뻥이에요. 뻥. 다 틀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 진짜 해석은 뭐냐? 진짜 해석은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들이다.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야 돼. 신천지 말 따라갔다가는 개죽음 당합니다, 여러분. 개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요. 이 종말장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순교하고 휴거되어 공중에 인자 앞에 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둘째는 보호처, 땅속 보호처 있죠. 땅속 보호처에 인자가 방문을 합니다. 보호처에 오시는 인자 앞에 서는 방법, 이 두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이제 그 도표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종말 시대가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하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낸 때부터 종말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냐? 194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종말 시대가 아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 목사는 돌팔이 목사라고 보면 됩니다. 돌팔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 따라가다가 개죽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인간들은 뭐 좀 세상 것 더 즐기고 싶고 뭐 이렇게 세상 것 더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미 종말 시대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지막 때에. 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났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무화과나무 싹이 언제 났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1948년도에 19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1900년 만에 생겨버렸어. 서기 70년에 망했던 나라가 1948년도에 생겨버렸다니까. 1900년 만에.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다가 갑자기 생긴다? 그건 기적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생깁니까? 근데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 싫지만은 믿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종말 시대에 들어갔습니까? 1948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이걸 목격했어요. 그 시대가 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인자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인자의 때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왕국이 도래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총정리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러면은 이 첫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기름 준비하면 안 됩니까? 그때는 때가 늦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인데, 두 감람나무에서 이 두 감람나무가 두 감람나무에 달린 열매, 그 감람 열매라고 하는데, 그거를 빠갖고 만든 것이 감람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류라고 하는 것을 파는 기간이 언제냐? 성경적으로 첫 번째 1260일 기간이에요. 이 기간 안에 파는데, 그러면 이때 팔 때 사러 가면 때가 이른 것입니까? 늦은 것입니까? 이랬을 때 늦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기름을 말씀을 무장하는 것도 때를 그게 잘 보고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1260일 이게 들어갔을 때 이때 말씀 무장해봐야 별 소용없다 그 말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 착실히 잘 하는 사람들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